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31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첫 부분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평강이 있으라, 평안할지어다, 샬롬, 이 말을 하셨죠. 예.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보이기용으로, 립 서비스용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진정으로 평강을 창조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워하는, 두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그 절반 정도의 분량이 부활하기 전 예수님이 즉 죽음 직전의 예수님 또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즉 십자가와 부활 전후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이야기는 한 5번 정도의 이야기로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3번 정도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몇 번 나오죠.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베드로와 또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도마와 부활의 주님이 만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죠.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보통 교회에서 배울 때는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도마 앞에 그런 수식어가 붙죠. 근데 사실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센서블한,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또 실제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도마가 자기가 모든 걸 걸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진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도마가 직접 본 건 아니죠.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만 들은 겁니다. 도마가 그래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역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의심한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던 거죠. 예. 뭐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했을까요?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삶 한복판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제로 찾아오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심한 도마에게 살아계신 실제로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설교, 명설교를 매일 듣고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들어도 또 아무리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사실은 그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실존입니다. 예.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가?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실존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누가 찾아왔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때 도마의 입에서 터져 나온 고백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의심 많은 도마가 다시 주님 앞에 선 순간이에요. 일명 말하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순간인 거죠. 교회사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도마가 오늘 본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정도로 주님의 제자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예. 이렇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이 31절 말씀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즉 이 성경 말씀 또 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도 도마처럼 무심하다가 집 거실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직장 사무실에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서 막 커피를 타주는 그런 기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너희들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된다면은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복음 앞에 정면으로 서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그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의심하십시오. 도마처럼 따져보고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그렇지만 도망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신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섰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앞에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말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실존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실 줄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